농부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거름도 주고 또 잡초도 뽑아주고 열심히 가꾸었어요. 그렇다면 가을에 이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풍성한 포도 열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농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 열매가 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뿌리입니까? 원줄기입니까? 포도 열매가 열리는 곳이 어디예요? 가지죠, 가지.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에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격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또 하나는 사역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인격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어요.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의 끝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깡패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요. 계속 깡패짓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누가 예수 믿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깡패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정을 누가 해줘야?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무슨 열매를 요구합니까? 포도 열매를 요구하죠. 포도나무한테 가서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 있어요? 사과를 따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사과나무에서는 여러분 사과를 따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서는 뭘 따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냐, 그래서 인격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있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쭉 9가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들은이라 해야 맞잖아요. 그죠? 문맥상.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그 9가지가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가장 잘 완벽하게 나타낸 인물이 있다면 예수님뿐이죠. 예수님의 인격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셨고 흔들리지 않는 화평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또한 무한한 자비와 선만을 추구하는 양성과 또 충성과 온유를 드러내신 그런 성품들이 예수님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이런 열매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인격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 사역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인격의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사랑이 있느냐, 이런 인격적인 부분을 터치하는 거고, 이 사역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면 왕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거지가 왕자가 되었는데 그대로 그냥 거지 행세하며 살아가면 그거는 왕자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그런 자들로 그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간다면 그런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맺어져야 하는 이런 사역의 열매가 뭐냐면 제일 처음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건 가짜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또한 우리가 순종해 나가고 그러므로 예배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드러내야 될 사역의 열매다라는 거죠. 정말 예배가 무너지면요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시원찮고 아주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없으면요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삶이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어둡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신앙이 없어져요.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암흑의 시대가 언제냐면은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입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방 여인이죠. 이세벨이 뭘 가지고 왔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죠. 그 신을 가지고 와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세벨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많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많이 처형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중간에 서서 어정쩡하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예요.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잖아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이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도를 통해서 이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을 수축한 후에 엘리야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백하기를 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예배가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나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역의 열매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맺어야 할 열매는 인격의 열매, 그 다음에 사역의 열매인데, 인격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사역의 열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인격의 열매, 사역의 열매인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맺냐 이거죠. 이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과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누구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또 하나는 깨끗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는 깨끗게 하는 것.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자,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열리지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데, 근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느냐면, 가지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붙어있기는 붙어있어요. 근데 그 가지의 속이 말라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속이 썩어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속이 죽어 있으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육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가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속이 말라 죽은 가지처럼 영혼의 생명이 말라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우리는 샘플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때 이들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딱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 속이 썩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영혼이 메말라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요 말을 그냥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머무는 것이죠.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증상이 아니에요. 거한다는 것은 거기에 머문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해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7절에 보면 힌트가 나와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뭔가 하나 달라졌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러다가 7절에 와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더 첨가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이 첨가됐어요.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는 거,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후자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우리가 뭔가 막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5절에 나오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리고 4절에 가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뭘 했다, 큰 봉사를 했다, 큰 일을 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정말 지배를 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맺은 열매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맺어지는 그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두 번째, 마지막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된다는데, 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은 요한복음 13장에 그 앞에 보면 나오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어떻게 스승이 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이고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나의 온몸도 다 씻어달라고 손과 머리도 씻어주기를 간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깨끗하다. 근데 다는 아니다. 이 다는 아니다 이 말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가지가 속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 뭔가 여기 와서는 또 온몸이 깨끗하지 못한 자가 이 가룟 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너희 가지는 죽은 가지가 아니고 너희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조금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이 부분은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가지는 잘라주고 필요 없는 가지는 잘라줘야 그래야 열매 맺을 가지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자 할 때에 가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가지를 잘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할 때에 또 갑자기 연락 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갑자기 손님이 오는 케이스도 있고 또 뭐 다급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잘라내줘야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인격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역의 열매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자,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또 우리가 참고 견뎌낼 수 있고 우리는 이미 깨끗한 자입니다.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열매 맺는 데 방해되는 가지들을 잘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